오늘 새벽 5시 47분 서울 성북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김순자 권사님이 눈을 떴습니다. 72세의 이 할머니는 무릎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 작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깨지 않도록 발소리도 내지 않고 말입니다. 그리고는 두 손을 모으고 작은 목소리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 할머니에게는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이분은 매일 아침이 괴로웠습니다. 나이 드신 시어머니 모시랴, 막내 며느리 눈치 보랴, 건강은 자꾸 나빠지랴. 아침에 눈만 뜨면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같은 상황, 같은 집, 같은 가족인데 이분의 아침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심지어 며느리가 놀랄 정도로 말입니다. 시어머니도 깜짝 놀랐습니다. 동네 슈퍼 사장님까지 알아챌 정도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분이 바로 제가 오늘 나누려는 아침에 4가지 기도를 시작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아침을 보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알람이 울리면 한숨부터 쉬는 아침. 일어나기도 전에 오늘 할 일들이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스쳐가며 벌써 피곤해지는 아침.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그냥 무사히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아침.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아침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30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있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고 하셨습니다.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성도들이 이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침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새벽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 기도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아침 기도의 사람이셨습니다. 다윗도 시편 5편 3절에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아침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아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시작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어제의 실패와 후회는 지나갔고 오늘이라는 새로운 캔버스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캔버스에 무엇을 그릴지는 바로 아침에 결정됩니다. 세상의 걱정으로 그릴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릴 것인지 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것은 단순히 기도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아침의 비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김순자 권사님처럼 같은 상황에서도 전혀 다른 하루를 살 수 있는 비밀입니다. 이 할머니가 1년 전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으로부터 처음 들었던 그 비밀 말입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워낙 힘들었던 터라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반신반의하며 시작했던 그 기도가 정말로 이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지금부터 그 4가지 기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 기도들이 그토록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아침이,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부터 달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2글자가 여러분의 하루를 결정짓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감사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별로 감사할 일이 없다고, 몸도 아프고 걱정도 많은데 무슨 감사를 하냐고 말입니다. 이런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감사는 상황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영적인 눈을 여는 것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장명숙 권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3년 전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진단서를 건네주며 3기라고 했습니다. 빨리 수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에 와서 남편에게 말하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도 말을 못했습니다. 그날 밤은 잠을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수술하고 항암 치료받고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거울을 보는 것도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새벽 병실에서 잠이 깨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살아있구나. 숨을 쉬고 있구나. 가족들이 곁에 있구나. 그때부터 이분은 매일 아침 병실에서 감사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숨을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병원에 올 수 있는 차비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남편이 옆에서 돌봐줘서 감사합니다. 아직 내 두 손이 움직여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죽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감사였습니다. 마음으로는 전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입으로라도 감사를 고백하니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같은 병실의 다른 환자분들이 하나둘씩 이분에게 다가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옆 침대 할머니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밝으실 수 있는지 궁금해요. 이분이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랬지만 매일 아침 감사할 일을 찾아보니까 조금씩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감사할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 같은 병자들이 뭘 감사해요? 이분이 말했습니다. 지금 숨 쉬고 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자 할머니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맞아요. 그러고 보니 그런 것 같네요. 그날부터 그 할머니도 함께 감사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맞은편 침대 아주머니도 합류했습니다. 결국 이분은 병원에서 작은 기도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암 환자들이 모여서 함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모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4명이었는데 나중에는 10명이 넘었습니다. 간병인들도 신기해했습니다. 이 병실은 왜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지 다른 병실은 다들 우울해하는데.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개월 후 검사 결과 암세포가 현저히 줄어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의사가 CT 사진을 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상하네요. 종양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분이 말했습니다. 기도의 힘인 것 같아요. 의사는 의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지만 어쨌든 좋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1년 후 완전관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분은 완전히 회복되어서 교회에서 암 환자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의 고백입니다. 감사 기도가 제 병을 고쳤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감사 기도가 절 살렸다고는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죽고 싶을 만큼 절망적이었던 제가 다시 살고 싶어졌거든요. 성경을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좋을 때만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건강할 때만이 아니라 아플 때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감사는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욥을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침에는 부자였는데 저녁에는 거지가 되었습니다. 10명의 자녀가 모두 죽었습니다. 몸에는 악창이 났습니다. 아내마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욥기 1장 21절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의 감사입니다. 상황이 바뀌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박철수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20년간 택시를 운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택시업계가 너무 어렵잖아요. 카카오 택시, 우버 때문에 수입은 줄어들고 기름값은 오르고 코로나까지 터지면서 손님은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다른 일을 찾아야 하나, 하지만 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6개월 전부터 이분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택시에 오르기 전에 운전석에서 기도를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도 운전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택시로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가 와도 추워도 더워도 일할 수 있는 차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만날 손님들을 미리 축복해 주세요. 처음에는 별로 달라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들이 하나둘씩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이분을 좋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사님은 운전도 안전하게 잘하시고 기분도 좋아지네요. 다른 택시 타면 기사분들이 다들 힘들어 보이는데 기사님은 참 밝으시네요. 어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기사님은 혹시 교회 다니시나요? 뭔가 달라 보이네요. 이분이 대답했습니다. 네, 할머니. 그런데 어떻게 아셨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음성이 다르더라고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러더니 그 할머니가 단골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택시 탈 일 있으면 기사님 차만 타겠어요. 그런 손님들이 하나둘씩 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은 명함까지 달라고 했습니다. 기사님 전화번호 좀 주세요. 공항 갈 일 있으면 연락드릴게요.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사 참 친절하더라. 전화번호 달라. 지금은 예약 손님들만으로도 하루 매출이 나올 정도입니다. 다른 택시기사들이 부러워할 정도입니다. 박 집사, 요즘 장사 잘 되는 비결이 뭐야? 이분이 대답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다른 기사들이 물었습니다. 감사? 뭘 감사해? 요즘 같은 세상에. 이분이 말했습니다. 형님,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 아니에요? 건강하잖아요. 가족도 있고. 이분의 간증입니다.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택시업계도 여전히 어렵고 경쟁도 치열해요. 그런데 제가 바뀌었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손님들을 대하니까 손님들이 저를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도 잘 되는 거고요. 제주도에서 민박을 운영하시는 김영자 권사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관광객이 확 줄어들면서 민박집 운영이 정말 어려워졌습니다. 예약 취소는 계속 들어오고 전기세 가스비는 그대로 나가고.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 아름다운 제주도에서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부터 매일 아침 민박집 앞 바다를 바라보며 감사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바다를 매일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물고기를 잡아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더니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이 없어도 짜증이 안 났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쉬라고 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집을 더 깨끗하게 정리하고 음식도 더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얼마 후 손님이 다시 오기 시작했는데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사장님, 여기 정말 깨끗하고 좋네요. 음식도 너무 맛있어요. 사장님이 너무 친절하셔서 기분이 좋아져요. 그 손님들이 SNS에 후기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제주도 민박 중에 여기가 최고예요. 사장님이 정말 따뜻하세요. 입소문이 퍼지면서 예약이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6개월 전에 미리 예약해야 할 정도입니다. 이분의 간증입니다. 감사 기도를 시작하면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같은 일을 해도 마음가짐이 다르니까 결과가 다른 거예요. 감사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감사는 이미 있던 기적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도 기적입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는 것도 기적입니다. 가족이 함께 식탁에 앉는 것도 기적입니다. 따뜻한 집이 있는 것도 기적입니다.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기적입니다. 우리는 기적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기적으로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는 바로 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 기도입니다. 강원도 춘천에 사시는 이순옥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십니다. 저는 70년을 살면서 불평만 했어요.
남편 보고도 불평, 자식들 보고도 불평, 날씨 보고도 불평. 그런데 감사 기도를 시작하면서 제 입에서 불평이 사라졌어요. 신기하게도 감사할 일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분은 7년 전 남편을 잃었습니다.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로웠습니다. 하나님, 왜 저만 혼자 남겨두셨어요? 그런데 감사 기도를 시작하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40년 동안 좋은 남편과 함께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했구나. 지금은 혼자지만 건강하게 혼자 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하구나. 지금은 교회에서 혼자 사시는 어른들을 돌보는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권사님이 오시면 기분이 좋아져요. 다른 어른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는 전염됩니다. 감사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저절로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마산에 사시는 조미경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50년간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셨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도매시장에 가서 채소를 사오고 밤 10시까지 장사를 하는 힘든 생활이었습니다. 날씨가 추워도 더워도 비가 와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75세가 되어서야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50년 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감사해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손님이 올 때는 당연한 거고 손님이 안 올 때는 불평만 했습니다. 채소가 잘 팔릴 때는 당연한 거고 안 팔릴 때는 원망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감사에 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받을 수 있었다는 것 자체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 말씀이 마음에 박혔습니다. 내가 50년 동안 뭘 하고 살았나? 그날부터 이분은 매일 아침 시장에 나가기 전에 감사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50년 동안 이 일로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손님들이 제 채소를 사줘서 감사합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장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똑같은 채소인데 손님들이 더 많이 사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조건산의 채소가 다른 데보다 싱싱해 보여. 어떤 아주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사면 기분이 좋아져. 권사님이 항상 웃으면서 반겨주시거든. 실제로 이분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50년 동안 굳어있던 표정이 부드러워진 것입니다. 감사 기도를 시작한 후 3년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에서 이분을 모범상인으로 선정한 것입니다. 50년간 한결같이 성실하게 장사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상인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시장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분이 말씀하셨습니다. 50년 동안 그냥 살았는데 감사를 시작한 3년이 가장 행복했어요. 같은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마음이 다르니까 표정이 다르고, 표정이 다르니까 분위기가 다르고, 분위기가 다르니까 결과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어젯밤에 잠들 때 오늘 아침에 눈을 뜬다는 보장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살아 있습니다. 숨을 쉬고 있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도 저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생명을 하루 더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몸으로 활동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단 5분만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직접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감사로 시작하는 하루는 절대 불평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감사로 시작하는 하루는 반드시 기쁨으로 마무리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축복입니다. 성령님, 오늘도 저를 충만하게 해주세요. 감사의 기도를 마쳤다면 이제 진짜 중요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바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야말로 하루를 좌우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아무리 좋은 결심을 해도 오후만 되면 무너집니다. 오늘은 화내지 말아야지 하지만 점심시간 되면 짜증이 납니다. 오늘은 좀 더 친절하게 대해야지 하지만 저녁 되면 가족에게 쏘아붙입니다. 오늘은 기도 많이 해야지 하지만 밤이 되면 너무 피곤해서 기도는커녕 그냥 잠들어 버립니다. 왜 이럴까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단순히 술 마시지 말라는 뜻일까요?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은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님이 그 사람을 지배하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경기도 안산에 사시는 최영희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정말 화를 잘 내는 성격이었습니다. 특히 시장에서 장을 볼 때 상인들과 자주 다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생선 가게에서 고등어를 사려고 했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한 마리에 8,000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데는 6,000원인데 왜 이렇게 비싸냐고 물었더니 상인이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다른 데 가서 사세요. 권사님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습니다. 손님한테 그렇게 말하냐고, 장사를 그따위로 하냐고 소리쳤습니다. 결국 고함 소리가 터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볼 정도였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기분이 최악이었습니다. 남편이 조금만 잘못해도 폭발했습니다. 당신도 나를 무시하는 거야? 시장에서도 기분 나쁜데 집에서까지 스트레스 받기 싫어. 소리쳤습니다. 남편은 하루 종일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가족들이 이분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은 아예 집에 안 들어왔습니다. 엄마 또 화내시겠지?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랑 있으면 자꾸 기분이 나빠져.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봉사를 하다가도 마음에 안 들면 바로 화를 냈습니다. 꼿꼿이 봉사를 하는데 다른 권사님이 실수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 거냐고,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냐고.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다른 성도들이 다 쳐다봤습니다. 결국 함께 봉사하던 권사님들이 하나둘씩 멀어져 갔습니다. 최 권사님이랑 같이 봉사하기 힘들다. 너무 무섭다. 고 했습니다. 이분은 너무 괴로웠습니다. 저는 왜 이럴까요? 화내고 싶지 않은데 자꾸 화가 나요.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래도 되는 건가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성령 충만에 대해 설교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 없이 살려고 하니까 자꾸 실패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성품이 변화됩니다. 화를 내던 사람도 온유해집니다. 이기적이던 사람도 사랑이 많아집니다. 그 말씀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내가 성령님 없이 살고 있었구나. 그날부터 이분은 매일 아침 성령 충만을 간절히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제 안에 충만히 임해주세요. 제가 화낼 상황이 오면 성령님이 저를 붙잡아 주세요. 제 입술을 성령님이 다스려 주세요. 제 마음을 성령님이 부드럽게 만들어 주세요. 처음 몇 주는 별로 달라지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화가 났고 여전히 짜증이 났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화를 낸 후에 바로 후회가 되는 거였습니다. 아, 또 화를 냈구나. 성령님 죄송합니다. 제가 성령님을 슬프게 해드렸네요. 그러면서 점점 화를 내는 빈도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쯤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 또 상인이 바가지를 씌우려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바로 화를 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한 평안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화를 내고 싶은 마음이 올라왔지만 동시에 잠깐 화내지 말자는 마음도 생겼습니다. 아저씨, 너무 비싼 것 같은데
조금만 깎아주시면 안 될까요? 부드럽게 말하는 자신을 보고 스스로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상인도 의외라는 표정이었습니다. 권사님이 오늘은 많이 다르시네요. 그럼 조금 깎아드릴게요. 그날 집에 돌아가는 발걸음이 정말 가벼웠습니다. 성령님이 정말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바뀔 수 있구나. 그 다음부터는 더욱 놀라운 변화가 계속 일어났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남편이 먼저 알아챘습니다. 여보, 요즘 많이 달라졌네. 화도 안 내고. 뭔가 좋은 일이라도 있어? 성령님 덕분이에요. 매일 아침 성령 충만을 구하고 있거든요. 그래, 정말 달라진 것 같아. 큰아들도 집에 자주 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요즘 편해졌어요. 예전에는 집에 오는 게 무서웠는데. 미안하다, 아들아. 엄마가 많이 변했지? 네,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이제 엄마랑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교회에서도 달라졌습니다. 봉사할 때 다른 사람들이 실수해도 화가 안 났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실수할 수 있죠. 저도 그런 적 많아요. 오히려 격려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다른 권사님들이 놀랐습니다. 최 권사님, 정말 많이 달라지셨네요. 어떻게 그렇게 온유해지셨어요? 비결이 뭐예요? 지금은 시장에서 친절한 권사님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상인들이 먼저 반겨줍니다. 권사님, 오셨어요? 오늘 좋은 물건 들어왔어요. 교회에서는 새신자들을 돌보는 사역을 맡아서 하고 계십니다. 최 권사님이 돌봐주시면 새신자들이 교회에 잘 정착해요. 권사님이 너무 따뜻하게 대해주시거든요. 목사님도 깜짝 놀라셨습니다. 최 권사님, 정말 놀라운 변화예요. 성령의 열매가 이런 거구나 싶어요. 이분의 간증입니다. 목사님, 성령 충만이 이렇게 놀라운 건 줄 몰랐어요. 제 성격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걸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성령 충만은 단순히 기분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보십시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사랑이 없던 사람에게 사랑이 생깁니다. 기쁨이 없던 사람에게 기쁨이 생깁니다. 평안이 없던 사람에게 평안이 생깁니다. 참을성이 없던 사람이 오래 참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김영수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회사에서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중간 관리자 위치에 있다 보니 위로는 부장님이 압박하고 아래로는 부하 직원들이 말을 안 듣고 매일이 전쟁 같았습니다. 어느 날은 부장님이 이번 프로젝트 망치면 너 책임이야 라고 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 잘못도 아닌데 왜 나한테 책임을 떠넘겨? 그런데 부하 직원들은 말을 안 들었습니다. 이 일 언제까지 끝내야 해요? 내일까지요. 에이, 내일까지요? 너무 빠듯한데요. 부장님이 내일까지 하라고 하셨어요. 부장님이 그러셨어도 현실적으로 어려운데요. 결국 일은 늦어지고 책임은 김 집사님이 져야 했습니다. 매일 퇴근할 때면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집에 와서도 아이들에게 짜증을 내고 아내와도 자주 다퉜습니다.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보이네요. 회사에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데 집에서까지 말 시키지 마. 제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잘못한 게 뭐가 있어? 그냥 건드리지 마. 아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들은 아빠가 집에 오면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 가족들에게 상처만 주고 있네. 하루하루가 버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남성 성경 공부에서 성령 충만에 대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님들, 우리가 직장에서 힘든 건 우리 힘으로 일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일하면 달라집니다.
같은 상황이어도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됩니다.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만 살려고 했구나. 그날부터 이분은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에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 오늘 회사에서도 성령님이 함께 해주세요.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도 성령님의 사랑으로 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도 성령님의 평안을 주세요. 제가 화낼 때 성령님이 제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처음에는 별로 달라지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상사는 까다로웠고 업무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같은 상황인데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된 거였습니다. 부장님이 무리한 요구를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이구나 생각하니까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김대리, 이 일도 자너가 해야겠어. 예전 같으면 또요? 제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라고 했을 텐데 이상하게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해드리면 될까요? 부장님이 놀랐습니다. 오늘 김대리 왜 이래? 평소와 다르네? 부하 직원들과 갈등이 생겨도 내가 먼저 이해해보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일 정말 내일까지 해야 해요? 그럼 모레까지는 어때? 너무 무리하지 말고. 대리님이 왜 이래요? 평소에는 무조건 빨리 하라고 하시는데. 사람이 중요하지. 일만이 전부는 아니야. 그러더니 놀라운 일들이 하나둘씩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까다롭던 부장님이 이분을 좋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김대리, 자네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야. 자네한테 일을 맡기면 안심이 되더군. 부하 직원들도 이분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대리님, 어떻게 그렇게 항상 여유가 있으세요?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대리님이 계시면 분위기가 좋아져요. 다른 부서에서도 김 집사님과 일하고 싶어 했습니다. 김 대리님이랑 일하면 스트레스가 없어요. 결국 이분은 팀장으로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집에서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내가 먼저 알아챘습니다. 여보, 요즘 정말 달라졌어요. 회사 일이 힘들 텐데 집에 와서도 밝아요. 성령님 덕분이에요. 매일 아침 성령 충만을 구하고 있거든요. 아이들도 아빠를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이제 무섭지 않아요. 아빠랑 있으면 재밌어요. 이분의 간증입니다. 목사님, 제가 뭘 특별히 한 건 없어요. 그냥 매일 아침 성령 충만을 구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모든 걸 바꿔주셨어요. 직장에서도 집에서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이것이 성령 충만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우리를 바꾸고 우리를 통해 상황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사역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성령님 없이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그렇게 담대하던 베드로가 한순간에 무너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신 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똑같은 베드로가 수천 명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것을 우리가 다 증언하노라. 무엇이 베드로를 이렇게 바꾼 것입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하루도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능력으로는 얼마든지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성령님, 오늘도 제 안에 충만히 임해주세요.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게 해주세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령님의 지혜로 판단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 감정을 성령님이 다스려 주세요. 오늘 하루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매일 새롭게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마치 휴대폰을 매일 충전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침마다 성령님으로 충전하세요. 그러면 하루 종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감사의 기도, 성령 충만의 기도를 드렸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고백을 해야 합니다. 바로 주님의 뜻대로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하루를 완전히 바꾸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뜻대로라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게 잘 되었으면 좋겠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어. 내 기분을 상하게 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내 뜻대로 돌아가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계속 생깁니다. 계획과 다르게 흘러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왜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야?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삶의 자세를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십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쉬운 기도인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어려운 기도입니다. 내 계획, 내 생각, 내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라도 광주에 사시는 이정숙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20년 넘게 작은 분식집을 운영해 오셨습니다. 떡볶이, 김밥, 순대 파는 작은 가게였습니다. 장사는 그럭저럭 되었습니다. 가족들 먹고 살기에는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큰 마트가 근처에 들어서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마트 안에 푸드코트가 생겼고 분식집들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손님들이 그쪽으로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더니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배달만 받겠다는 손님들이 늘었는데 이분은 배달을 안 했거든요. 매출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임대료는 그대로인데 수입은 줄어드니까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나왔습니다. 하루는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20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잖아요. 교회도 빠지지 않고 나갔잖아요. 11조도 빠뜨린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왜 저만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가게 문을 닫아야 하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왜 이런 일이? 라고 묻지 마세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는가? 를 물어보세요.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좋습니다.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 뜻대로만 살려고 했구나. 그날부터 이분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제 뜻으로는 가게가 잘 되었으면 좋겠지만 주님의 뜻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주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는지 깨닫게 해주세요.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대로 인도해 주세요. 가게 문을 닫는 게 주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하는 게 주님의 뜻이라면 새로운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매출이 줄어든 건 똑같았지만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내가 걱정해봤자 소용없어.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배달을 시작해보면 어떨까? 또 예전에는 배달은 너무 복잡해. 나이도 많은데 그런 거 어떻게 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아이디어를 주시는 것 같은데 배달앱에 등록하고 배달을 시작해봤습니다. 처음에는 서투르고 힘들었지만 차츰 익숙해졌습니다. 홈쇼핑에서 파는 간편식처럼 냉동 떡볶이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것도 전에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아이디어였습니다. 냉동 떡볶이를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판매해봤습니다. 동네 주민들부터 시작해서 입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TV 방송국에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골목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는데 권사님 떡볶이가 유명하다고 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알고 보니 냉동 떡볶이를 사 먹은 손님 중 한 분이 방송국 PD였던 것입니다. 정말요? 저희 작은 가게가 방송에 나올 수 있나요? 네, 정말 맛있더라고요. 특히 권사님이 직접 만드신 소스가 특별해요. 방송이 나간 후 전국에서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하루에 배송할 수 있는 양보다 주문이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미리 준비할 걸. 행복한 고민이었습니다. 지금은 인터넷 쇼핑몰까지 운영하시면서 예전보다 훨씬 더 큰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직원도 3명이나 고용했습니다. 이분의 간증입니다. 목사님, 코로나가 터졌을 때는 정말 원망스러웠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하나님이 저를 더 큰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그런 상황을 허락하신 거였어요. 제 뜻대로만 했다면 아직도 작은 가게만 하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의 계획은 항상 작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항상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좋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 높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우리 길보다 높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뜻을 따라야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기쁜 일도 슬픈 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박민수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대기업에서 20년간 근무하다가 갑자기 구조조정을 당했습니다. 50세에 갑작스럽게 실업자가 된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열심히 일했는데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나이도 많은데 어디서 일자리를 구하죠? 분노와 절망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기도해봐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물어봐요. 지금 기도할 기분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믿잖아요. 분명히 뜻이 있으실 거예요. 처음에는 기도할 마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권유로 억지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주님의 뜻이 있으실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여주세요.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대로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3개월 정도 기도하는데 이상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 뭐였지? 또 생각해보니 학창 시절부터 선생님이 되고 싶었던 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회사에 취직했던 것입니다. 20년 동안 회사 다니면서 계속 마음 한구석에 아쉬움이 있었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나? 그렇게 해서 50세에 교직에 지원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쉽지 않았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마침내 중학교 교사로 합격했습니다. 그때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5년째 선생님으로 일하고 계시는데 정말 행복해 하십니다. 학생들도 박 선생님을 정말 좋아합니다. 선생님, 다른 선생님들과 달라요. 뭐가 다른데? 더 따뜻해요. 우리 이야기를 잘 들어주세요. 선생님은 왜 이렇게 인생 경험이 많으세요? 선생님이 되기 전에 회사에서 20년간 일했거든. 아, 그래서 세상 일을 잘 아시는구나. 다른 교사들도 박 집사님을 존경합니다. 박 선생님, 학급 경영을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회사에서 팀 관리한 경험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학부모들도 만족합니다. 우리 아이가 박 선생님 반이 되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이분의 간증입니다. 목사님, 회사 다닐 때보다 급여는 줄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보람 있는 일은 처음이에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 줄 몰랐어요. 구조조정 당했을 때는 정말 절망적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하나님이 저를 진짜 꿈으로 인도해 주신 거였어요. 충청도 대전에 사시는 김희자 권사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10년 전 남편을 암으로 잃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6개월 투병 끝에 남편이 하늘나라로 가신 것입니다. 혼자 남은 것도 힘든데 경제적인 문제까지 겹쳤습니다. 남편이 자영업을 하다가 실패해서 빚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혼자서 이 빚을 어떻게 다 갚아요?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권사님들이 위로해 주셨습니다. 희자 권사님,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거예요. 처음에는 그 말이 위로가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그래, 하나님께 맡기자.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세요. 살 길이 있다면 보여주세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옛날에 함께 일했던 동료가 연락을 해온 것입니다. 희자야, 요즘 어떻게 지내? 언니, 사실 많이 힘들어요. 사정을 이야기하니까 그 언니가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도시락 사업을 해볼까? 도시락 사업이요? 응. 요즘 직장인들한테 건강한 도시락 배달이 인기래. 너 요리 잘하잖아. 하지만 돈이 없는데요. 내가 투자할게. 대신 너는 요리하고 운영하고. 그렇게 해서 도시락 배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과연 잘 될까? 하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건강한 재료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만든 도시락을 드시는 분들이 건강해지게 해주세요.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이자네 도시락 정말 맛있어. 재료도 좋고 영양도 균형 잡혀 있어. 주문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3년 만에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지금은 직원 10명을 고용해서 하루에 500개씩 도시락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분의 간증입니다. 목사님, 남편을 잃었을 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하나님이 저에게 새로운 길을 예비해 주신 거였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제가 이런 일을 시작할 용기도 없었을 거예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니까 이렇게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내일 아침부터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제 계획보다 주님의 계획이 더 좋다는 것을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와도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도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도 당황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저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드려야 할 기도는 보호와 인도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는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야말로 하루를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영적으로도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다윗은 자신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에서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강원도 춘천에 사시는 김태호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건설 현장은 아무래도 위험한 곳입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질 위험도 있고 중장비에 치일 위험도 있습니다. 크레인에서 자재가 떨어질 수도 있고 전기에 감전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분도 몇 번 아찔한 상황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3층 높이에서 작업하다가 발판이 무너져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다행히 동료가 붙잡아줘서 큰 사고를 면했지만 정말 아찔했습니다. 내가 죽을 뻔했구나. 또 한 번은 크레인에서 철근이 떨어져서 바로 옆을 지나가는 바람에 간담이 서늘해진 적도 있었습니다. 만약 한 발짝 더 앞에 있었다면 생각만 해도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3년 전부터 이분은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에 이런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현장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위험한 상황을 미리 알아차릴 수 있게 해주세요. 동료들도 모두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사고가 날 만한 곳이 있으면 미리 발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처음에는 습관적으로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들이 하나둘씩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평소보다 10분 늦게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집에서 나올 때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어져서 늦어진 것입니다. 아, 늦었네. 팀장님이 뭐라고 하시겠다? 그런데 현장에 도착해보니 동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야, 너 천운이다. 뭔 소리야? 아까 너가 작업하는 자리에 자재가 떨어졌어. 뭐? 알고 보니 평소 이분이 작업하는 자리에 크레인에서 철근이 떨어진 것입니다. 만약 평소 시간에 갔다면 큰 사고를 당했을 것입니다. 집사님이 10분만 일찍 왔어도 큰일 날 뻔했어. 그때 이분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또 어느 날은 갑자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 뭔가 조심해야겠다. 그래서 평소보다 더 신중하게 일했습니다. 안전장비도 더 꼼꼼히 체크하고 주변도 더 자세히 살폈습니다. 너 오늘 왜 그래? 평소랑 달라. 동료들이 신기해했습니다. 그냥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런데 정말로 사고가 날 뻔한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옆 현장에서 용접을 하는데 불꽃이 튀면서 인근 자재에 불이 붙을 뻔한 것입니다. 다행히 이분이 미리 소화기를 준비해둬서 바로 끌 수 있었습니다. 집사님 덕분에 큰 화재를 막았네. 어떻게 미리 알았어?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 같아.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위험한 상황이 올 때마다 신기하게 피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오늘은 더 조심해야겠다. 그래서 동료들에게도 말했습니다. 형님들, 오늘 조심하세요. 왠지 모르게 불안해요. 너 무슨 점쟁이야? 웃으며 말했지만 그래도 다들 조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정말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크레인 와이어가 끊어져서 10톤짜리 철근이 떨어진 것입니다. 평소 같으면 그 밑에 여러 명이 작업하고 있었을 텐데 이분이 미리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놨기 때문에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집사님, 어떻게 미리 하셨어요?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셨어요. 이분의 대답이었습니다. 지금 이분은 현장에서 기도하는 집사님으로 유명합니다. 다른 작업자들도 위험한 일이 있을 때 이분에게 기도 부탁을 할 정도입니다. 집사님, 오늘 제가 높은 곳에서 작업해야 하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집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안전할 것 같아요. 이분의 간증입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는 걸 매일 경험해요. 아침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루 종일 지켜주시는 걸 느껴요. 동료들도 다 알아요. 제가 기도하는 날은 사고가 안 난다는 걸.
이것이 보호의 기도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부산에 사시는 정미영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40대 중반에 갑자기 남편을 잃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였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다가 큰 화물차와 충돌해서 그 자리에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두 아이를 혼자 키워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고통스러웠고 남편이 없는 빈자리는 너무나도 크게 느껴졌습니다. 권사님은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나요? 저 혼자 어떻게 이 두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요? 제발 저와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처음에는 그저 막연한 울부짖음이었지만 매일 아침 기도를 계속하면서 권사님의 마음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빈자리가 여전히 아팠지만 그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신과 아이들을 지키고 계신다는 믿음이 싹 타기 시작했습니다. 출근하는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자신을 위해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권사님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넘어졌는데 하나도 안 다쳤어요. 신기하죠? 권사님은 그 말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또 한 번은 둘째 아이가 길을 걷다가 갑자기 멈춰서는 바람에 지나가던 오토바이와 부딪힐 뻔한 사고를 피했습니다. 아이는 엄마, 누가 나를 뒤에서 잡아당기는 느낌이 들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권사님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과 아이들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증거라고 믿었습니다. 매일 아침 드리는 기도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이들은 건강하게 성장했고 권사님은 지금도 매일 아침 그 기도를 빼놓지 않고 드립니다. 이분의 간증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저는 모든 것을 잃은 줄 알았어요. 하지만 매일 아침 하나님께 보호와 인도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저는 남편보다 더 크고 강한 분이 저희를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저의 영원한 남편이시고 아이들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희를 지키고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아침 기도, 삶의 새로운 캔버스를 그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아침에 눈을 뜨면 해야 할 4가지 기도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기도들은 단순히 아침을 여는 의식이 아닙니다. 어제까지의 삶을 마감하고 오늘이라는 새로운 캔버스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그리는 영적 행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을 그냥 무사히 지나가기만을 바라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 기쁨과 새로운 시작을 선물하셨습니다. 아침 기도는 이 선물을 온전히 누리는 첫걸음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모든 분들의 공통점은 바로 아침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아침 기도는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감사로 시작하는 하루는 기쁨으로 마무리됩니다.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 충만으로 시작하는 하루는 승리로 마무리됩니다. 내 힘이 아닌 성령님의 능력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됩니다. 주님의 뜻대로 시작하는 하루는 평안으로 마무리됩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당황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로 시작하는 하루는 안전함으로 마무리됩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드라마틱하게 상황이 한순간에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바뀝니다. 같은 일을 해도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같은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바뀌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바뀌고 결국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놀라운 기적입니다. 아침 기도는 우리의 영적 근육을 단련하는 시간입니다. 매일 꾸준히 기도하면 우리의 영적 근육이 강해집니다. 감사의 근육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훈련을 통해 더 큰 감사 제목을 발견하는 눈이 열립니다.
성령의 근육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연습을 통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순종의 근육 내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는 훈련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욱 깊어집니다. 믿음의 근육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는 훈련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됩니다. 아침 기도는 우리의 영적 면역력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독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침 기도는 이 모든 영적 오염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방패가 됩니다. 깨끗한 영적 공기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면 어떤 독소들이 다가와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는 우리의 영적 면역력을 최고로 끌어올립니다. 아침 기도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놀라운 축복을 가져옵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온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자녀를 살리고 아버지의 기도가 가정을 지킵니다. 가장 먼저 눈을 뜨는 사람이 가족을 위한 기도의 파수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씨앗이 온 가정에 뿌려져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성경 속 모든 믿음의 선배들처럼 아침을 기도로 열어야 합니다. 어쩌면 내일부터 시작하려고 하니 막막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피곤해서 일찍 못 일어나겠어요. 기도해도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작은 노력을 가장 큰 기쁨으로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력에 보답하여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의 삶에 펼쳐 보이실 것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 4가지 기도를 기억하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저를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주님, 오늘 하루도 저를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세요. 여러분의 아침이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부터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아멘.